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요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우비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은 이 젊은 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며 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보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셋이라는 히브리어 보셰트라는 단어는 수치라는 뜻입니다. 수치.
특히 어떠한 수치냐? 우상을 붙들므로 받게 되는 수치라는 단어로 쓰는 게 이 보세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시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즉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참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도 수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장 치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행동에 옮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치를 받고 싶거나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는 치를 떨게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바로 이 수치를 당한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됐는가? 자신의 힘과 역량이 안 되는 자리를 사람을 의지해서 왕으로 앉아 있는 게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힘이 없었고 아브넬을 의존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지금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과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특별히 알게 모르게 좋아하지는 않아도 의지하기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될 때, 사람의 의지에서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 즉 하나도 힘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무력해지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힘과 역량이 안 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역량이 안 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영성을 지킬 수 없는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하게 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보셋이 만약 자기가 어차피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그와 연합하고 자기가 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했다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가 다윗에게 와서 연합을 했다면 다윗에게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국 공신이 될 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 전쟁 때문에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역량이 안 되는 자를 지키려고 해서 결국엔 수치의 대명사가 되는 게 이스보셋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한번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오늘 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스보셋은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기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 바하나와 레갑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군대 지휘관이고 왕입니다. 근데 이 자리로 인해서 관계를 맺게 될 때 결국에는 갑질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감사가 없는 관계가 되거나 당연한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했을 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으로 봐서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못된 태도로 갑질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재미있게 이 수치의 대명사인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런 수치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겉모술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방법을 쓰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이 수치를 당할 자리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동시에 이 4장에서 뜬금없이 4장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 4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갑자기 이스보셋 얘기를 하다가 무비보셋 얘기가 여기 한 절 나오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 얘기가 없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비보셋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뒤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다시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왜 무비보셋이 여기 등장했을까? 무비보셋이 왜 등장한 것인가? 라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과 이스보셋 둘 다, 이스보셋과 무비보셋 둘 다 보셋이라는 모세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셋. 근데 이거 똑같이 보셋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수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자죠. 근데 무비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이스보셋의 이시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무비보셋의 무비는 히브리어 어원의 의미로 불다, 날려버리다, 흩어버리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날려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를 날려버리다. 그래서 이스보셋 얘기에 잠깐 지금 하나님은 무비보셋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스보셋처럼 살면 수치를 당합니다.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는 일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자리를 의지하고 자리를 능력이 안 되는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을 할 때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 그랬어. 이스보셋은 결국 자기의 군 지휘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반대로 오늘 무비보셋은 5살 이후에 장애인이 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 장애를 가지고서 계속적인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치를 온몸으로 당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철저히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수치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무비보셋 수치를 날려버리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사람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의 광야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주관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는데 시편 56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이 고백의 사람들은 수치를 결국에는 날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늘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기쁘기도 하겠지만 혹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거나 낙담이 있거나 맥이 풀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이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이름처럼 오늘 하나님 수치를 날려버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이 담대한 선포와 믿음으로 오늘 수치를 내게 혹시 사람 때문에 가졌던 수치가 있으시다면 그 수치를 날려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보셋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데를 지키다 수치를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작에 다윗을 찾아갔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연합시켰으면 그런 개국공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자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생은 다 이 수치를 당하다 끝납니다. 죄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로 끝나는 이스보셋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무비보셋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가 이제 나의 왕자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너를 회복해서 같이 매일 다윗과 밥을 먹는 자리를 갖게 합니다. 즉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똑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힘을 나에게서 기인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수치를 날려버리게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명성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자리를 더 가지면 가지지, 수치를 날려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죄로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수치를 날려버리고 왕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그러한 깜도 아니며 내가 죄에 동일하게 노출된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면 그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수치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하면 비참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수치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 분별을 잘 할 때 우리는 수치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3장에서 다윗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에게 죽자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줍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다윗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여기서 백성들 앞에서 쇼맨십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 악이지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이 광야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래서 이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을 그 분별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 즉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깬 배신자들에겐 가차 없습니다. 원수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배신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싸워 그들에게 분별하여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수치를 당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치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나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대하고 있거나 이러한 수치를 당할 자리를 하나님 벗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치를 당하는 자리를 하나님 갖지 않도록